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만 소리를 모아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인치심에 대해 하시는 역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심 역사를 보증하시는데, 인치시는 분은 누구냐?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데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인치시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께서 잔치를 벌여놓고 그리고 오라 하실 때 그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와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만 인치심의 복을 받습니다. 그때 나는 장가 가야 되고요, 나는 밭을 사러 가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인침의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즉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은 인치심을 받지 못하고 오직 그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만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못하면 그런가 봐, 동의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의 스님들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그들이 설법을 할 때에도 성경을 인용해서 설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도 마귀도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치심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치심의 역사에 가장 본이 됐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침에 대한 역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구에게 세례받으러 오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지금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례를 받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치심 역사들을 보여주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그 안에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어떻게 됐어요? 그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넉넉히 계실 겁니까? 이러실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봅니다. 16절 다 같이 씁니다. 예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즉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지금 임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느냐?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비둘기가 마치 내려와서 앉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실제로 예수님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주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곳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셨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하셨느냐? 직접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인데 그 인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인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 역사를 잘 보여줬고 주님 또한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치심의 역사를 그렇게 잘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침을 받았을 때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내가 미처 알지 못해서 깨닫을지 모르지만, 인친 게 뭐야 라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쳤을 때는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자다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치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인침을 받았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우리를 딱 인치셔서 도장 쾅 찍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인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인치심 우리가 받았는데요, 인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는데 약속의 성령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럼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뭘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고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 함께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렇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부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다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시대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구약시대는 어때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직접 심판하기도 하고 홍수를 보내기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때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뭐를 해요?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가 온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성령 시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은 시대적인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시대에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성경 읽어가시다 보면은요, 공통점이 나옵니다. 약속에 대한 성령님을 말씀할 때는 꼭 뒤에 뭐가 나오느냐? 보증을 말합니다. 보증,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뭐 다른 데 많이 갈 거 없이 오늘 본문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봅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고요, 14절은 성도님이 읽으십니다. 먼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거기 보니까 이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침에 대해서는요, 항상 이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에 대해서 인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치셨는데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이 어려운 것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을 이기셨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해 가실까? 나를 축복하실까? 나를 보장하시나?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증하는 것을 누가요? 확신하게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대안해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증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신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 해가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인침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축복이냐는 거예요. 인침에 대한 축복이 있어야 내가 신날 거 아니겠어요? 신나고 재밌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천에 그냥 두 장 빡 찍고 그냥 끝났다, 뭐 그게 뭐야, 뭐 대수롭지도 않잖아, 이렇게 되면 별 문제고 별 뭐 은혜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침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침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침의 복이 뭐냐?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축복이냐? 거래의 종결을 말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거래의 종결. 그러니까 거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죄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 쫓겨나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우리에게 온갖 악한 것들이 찾아왔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한 존재인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치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과의 거래는 이제 완전히 종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러니 이것이 바로 인침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빚쟁이처럼 계속 와가지고, 너 나한테 빚졌잖아, 너 돈 내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거래가 사단과는 다 종결이 된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와서 우리한테 이것저것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이미 다 거래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서 제 멱살을 붙잡거나 흔들거나 못하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해요? 옆에서 계속 깐죽거리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하지 우리를 직접 데려다가 지옥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읽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책 가운데 그 천사를 향해 나가는 책 있잖아요. 철로역정. 우리 기독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글을 잘 소설로 썼습니다. 너무너무 리얼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어느 지역에 갔어요. 근데 개가요, 이 개가 얼마나 싸납고 얼마나 무서운지 웡웡 소리만 들려도 막 온몸이 소름 끼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 무서워 못 지나가느냐? 그 울음소리 막 달려든 것처럼 하니까 난리치니까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느냐? 이 개의 목줄에 있어서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개가 싸납고 무섭고 아주 그냥 사람 한 번 물어도 죽인다 할지라도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옆으로 빠져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물리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지나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거죠. 사단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사단이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목줄이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니까 우리를 막 물 것처럼 막 난리치고 멍멍거리고 소리치고 막 난리치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물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하지 못해서 그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올무를 놓고 묘한 방법으로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되기만 해, 넘어오기만 해, 그러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거래를 종결시킨 거예요. 사단과 거래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이것저것 요구 못해요. 우리는 담대하게 까불지 마. 주님께서 나를 피류값 권사한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이 영적 전쟁의 비밀을 깨닫고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치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미 거래가 딱 종결됐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평안과 찬송과 감사, 휘파람 불어가며 천성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